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찾으셔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못된 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따랄까요? 자신 속에 있는 악이 주는 환난. 사람들이 다 우리 자고세 얘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한 그것을 유물론이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유물론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산당은 참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를 겪어서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악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좌파들이 공산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좌파들은 빨갱이입니다. 그야말로 공산당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해도 좌파가 해도 빨갱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빨갱이들입니다. 빨갱이. 그야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좌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좌파 소속인 사람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우리나라 좌파는 좌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좌파에 편들면 그 사람은 곧 빨갱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하는 행동이 공산주의와 이론을 같이 하고 있고 그들을 편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우리가 6.25를 겪은 우리 어른들을 보면 일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빨갱이들은 일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일본 사람들은 먹는 것만 빼앗들어가고 사람 죽이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빨갱이들은 총 들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붙잡혀 가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재판하고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놓아주는 사람도 있고 다시 훈계해서 다시 오고 이랬지. 총 들고 가서 지 마음대로 재판도 없이 지 마음대로 죽인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는 일본 사람들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자꾸 무섭다 하고 하는 거는요, 물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독재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보다도 북한 빨갱이들은 훨씬 더 악질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듣기 위해서 누굴 욕합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 자꾸 욕하는 거예요. 예? 자꾸 덜쳐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는 빨갱이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좌파한테 절대로 동정하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목사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좌파에 동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구원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상 밑에서, 그런 지붕 밑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과 같은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 그걸 유물론이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만 믿습니다. 유물론주의자라 그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원래는 자기들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 먹자. 떡이 한 개 있으면 그것을 쪼개서라도 같이 먹자. 이게 그들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국가가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반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총칼을 잡고 권력을 잡고는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이 나라의 0.5%, 0.005% 정도만 자기들이 좋게 살고 그 밑에 99.5%는 모두가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불안에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들을 숭상하면서 숭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이니까요. 그게 빨갱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일제의 사람들을 그렇게 생겼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보다도 빨갱이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예. 일제시대는 교회가 그래도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빨갱이 밑에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더 무섭습니까? 그들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내가 살 때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하나님은 없다, 죽은 다음에는 없다, 어떤 해도 없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끝이다는 게 바로 유물론주의자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우리 인생들이 말입니다, 자기도 아닌 그런 유물론 사상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 속에는 자신이 모르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는 옛뱀이라고 하고,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때 그 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옛뱀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탄의 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보듯이, 없다 하듯이, 유물론을 보듯이 우리가 유물론자가 되어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 그렇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들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인간의 사람의 변천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는 우리 속에 악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 때의 시절 때에 들어간 그 뱀이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그 속에 다시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각 사람 마음속에는 바로 이 악이, 옛뱀이, 사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악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환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어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때는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면서 우리 육신들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큰 노동도 없고 큰 해를 입은 것도 없고 편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영들이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유혹하기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 속에 그 선악과를 먹었다. 즉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열매라는데 열매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선도 알게 되지만 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이 악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게 된, 물론 선도 들어왔지만 악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고 자신을 만든 하나님보다도
악을 더 사랑하고 악의 말을 듣고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의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고 그 악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자손대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람은 태어나면 그 속에 악이 생기고 악이 생기고 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에게 또 악한 영이 태어나고 악한 영이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그야말로 영혼이 죽은 육신이 죽는 인간으로 격화된 것입니다. 그 인간이 격화된 것은 순수한 일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격화된 것이 옛뱀의 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때부터 인간은 주인 노릇을 못하며 바로 죽음 외에는 인간을 종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마지막 끝이 정말되지만 그 위에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마음껏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지은 죄를 먹고 그 악은 힘을 내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주의 않으면 그 사람 속에서 그 악은 살 수 없어서 나오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자고 그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악한 데 속에 있는 악이 죄를 먹고 힘을 얻어서 나를 더욱더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악이 도리어 내 죄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올라타서 나를 더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옛뱀이 그 악이 인간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말을 할 때에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지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의 말을 듣고 악한 영들이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서울에 지옥에 가게 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은 그 사람을 영원히 멸망해 가는 것이 멸망케 영원한 날에 못 가게 하고 그들의 제일 목적은 이 땅에서는 여호와를 이모가 영원히 우리 인간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이 악이 최고의 본질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악을 미워하고 악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보고 배워서 우리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이 좋아하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악이 좋아하는 말이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악이 보이지 않지만 악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악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말라. 악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죄가 되므로 악이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나를 더욱 괴롭히고 악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악이 쫄쫄 굶어서 힘이 없어서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위대하시다는 이것은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사랑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약들이 다 힘을 얻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 속에 악이 있음을 알고 이 악이 힘을 얻지 못하고 이 악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다윗은 그 자신 속에 성경을 통해서 악이 있음을 알고 그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늘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님을 위대하시다 함으로써 여호와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님을 자신 속에 모셔서 이 악을 다 몰아내고 자신의 환난을 끝을내고 평안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다윗은 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악의 정체를 모르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악과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창세기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그랬어요. 여기에 환난이라는 것은 예뱀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는 원죄가 있는 상태, 자신의 원죄, 그러니까 악을 몰아내게 해달라 그 뜻인데, 이 악이 우리 속에 있는 한은 내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이 악한 예뱀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항상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님을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본문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악의 존재를 알고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을 몰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1절은 뭐라고 말하냐?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신 속에 있는 이 예뱀 원죄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조가 하늘과 같이 된다는 악한 영들의 속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그 악이 들어왔는데 그 악을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그 악을 너무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가 다시 이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게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대다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기도는 하지 않아하고 자꾸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를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아픈 것보다도 우리 생각에는 죽어가니까 육신의 생명이 더 귀중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는 거라. 한 사람이 죽기나 10사람이 죽기나 120사람이 죽거나 죽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는다는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영을 제거해달라고, 원죄를 제거해달라고, 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조가 먹은 이 악한 영을 불러들였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의 예뱀, 이 원죄가 내 속에서 다시 사라지고 여호와님을 다시 모셔서
내가 영원히 영원히 살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음성이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엉터리기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집이 수만 채가 되어도, 자식이 수십 명이 되어도, 그런 복을 다 받아도요, 120년을 살아도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언제가 속죄를 받고 악이 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은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간에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없고 악만 있으므로 인간들은 자신의 말로 하지만 실제는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말할지를 연구해서 말하지만 사업적으로 하는 말은 사업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는 말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 속에는 악을 제어하지 않고는 모두가 악한 영들이 원하는 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써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속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을 속이는 것보다도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해 보시라고. 자기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오늘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보라고. 남을 죽이는 말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한테 거짓말하면 나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말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 말은, 그래서 인간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도 거짓말하고 자기에게도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1절처럼 여호와께서 이 악을 몰아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혀는 무엇보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도 자신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가만두면 여호와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변 내 안에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악이 있는 한은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생명의 말이 이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악을 몰아내는 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악이 있음을 깨닫고 이 악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먼저는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육성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악이 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옛뱀을 이길 길은 힘있는 장수의 날카로운 화살과, 다시 말하면 힘있는 장수의 날카로운 화살로 쏘아야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6편에 보면 7편에 보면 불화살이라 불화살. 또 뒤에 말합니다. 노뎀나무 숯불은, 그래서 노뎀나무 숯불이라 했어요. 이 노뎀나무 숯불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주 화력이 좋은 불이란 뜻입니다. 노뎀나무는 우리나라의 참나무의 숯불 같습니다. 숯불 가운데서도 화력이 좋기는 이 참나무가 야물기 때문에 숯불 자체도 야물입니다. 나무가 연질한 것은 숯불을 만들어놔도 연해서 화력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속에는 사단마귀 새끼는 그냥 해서 나가는 것이 좋은 말로 해서 우리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센 불이어야 되고 힘있는 장수에 날카로운 화살이어야 죽는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서만 이 사단마귀를 다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만 이 사단마귀를 우리 속에 있는 옛뱀 원죄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처럼 뱀을 찍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위대하시다고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시조가 선악과를 먹고 아기들은 그 원죄를 우리 속에서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섹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메섹이란 말은 뜻이 약탈자. 그러니까 이 옛뱀은 우리의 시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옛뱀은 바로 누구냐? 사단인데 바로 약탈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셨는데 영원히 살고 육신이 살았는데, 이것이 악한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합법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거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약탈자라는 말,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약탈하여서 자기 나라의 이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약탈자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탈자를 몰아내냐고 같이 머물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이 약탈자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달의 장막 중에 계달이란 말은 그무스름하다 그 말, 그무스름하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보서 하나님은 이삭의 신앙, 즉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만 아들을 인정하고 그 외에 이 아브라함의 교회에 많은 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면 이스마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이스마엘과 같은 성도가 있고 거무스름하다 그러. 이 사람이 또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 같기도 하고 또는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자인데 이 자는 거무스름해 가지고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을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포점을 사가지고 그 어머니와 함께 쫓아내버립니다. 이 성경입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쫓아냈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사단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자기 마음에 모시라고 하는데도 가만 방조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메섹입니다. 음스름하고 또 뭡니까? 그런 사람이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겁니다. 예? 금스름 교인이기도 하고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금스름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얗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옛뱀 원죄인 이 악을 다 몰아내고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심령에 모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오실 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은 악을 화평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교회 올 때에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고통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악이 말합니다. 절대로 평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 있는 한 우리 속에서 절대로 평안을 화평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우리에게 와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악을 좋아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은 다 몰아내고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버리고 우리 인간들은 영혼도 죽고 육체도 그때부터 우리가 처음에는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말입니다. 육체가 범죄해도 우리 영혼이 살 때는 하나님이 천년을 살게 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약 1000년을 살겠는데 그 영혼이 죽자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의 생명이 120년을 중심으로 다 그 전에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120년을 더 이렇게 평균적으로 120년을 더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만들었어요. 그것도 질병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사탄이 화평을 평안을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들을 속에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쫄딱 망했다고 쫄딱 망한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뭐 좋은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됐다고 쫄딱 망한 게 아닙니다. 다 이리나 저리나 다 쫄딱 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쫄딱 망한 걸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쫄딱 망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부한 자가 누구냐? 우리 여호와님을 심령에 모시고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악 원죄를 다 씻어버리고 이 사단마귀 옛뱀을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만 우리의 심령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다 내보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가면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이 지구에 있는 이 수많은 번금 보화를 내가 다 얻는 것보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더 큰 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님을 내려모시고 이 사단마귀의 뱀을 우리의 마음에서 뽑아내어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시고 최고의 복을 습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평을 원할지라도 이 옛뱀이 우리 속에 있는 한은요 내가 아무리 평안히 살고 싶어도 서로 간에 좋게 지내고 싶어도 절대로 그렇게 이 옛뱀은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꼴을 보고 있어서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만 너희가 교회에 올라올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원죄 이 옛뱀을 이 선악과를 먹거든 이 악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뽑아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옛뱀을 집어올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그렇게 하고 올라오십시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올 때마다 여호와여 내가 원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다 뿌리 뽑아 쓰시고 여호와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안되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따뜻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오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내가 성령교회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내 속에 있는 옛뱀을 선악과를 먹을 때 들어온 이 악을 뿌리 뽑아주시고, 사도복음 16장 17절 18절처럼 이 악을 찌 올려주시며 여호와님이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오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악을 몰아내 주시고 여호와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꼭 지켜서 모두가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시며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